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특별히 3장 1절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장 1절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끝에 왔다. 편지의 결론 부분이다. 그런데 결론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길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걸 우리가 이제 중재기도라고 그러죠, 중재기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제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좀 이거 기도해달라. 한두 번 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날 때도 그런 요청을 했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그러면 대사도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뭔가 진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 합력 또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협력이 함께 있어서 같은 사역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이한 기도 하나를 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전개되는 중심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강수사님이 아마 10분에는 이제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유를 전하잖아요. 그 주제 마태복음 13장 전체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비밀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은 결국 누가 일하는 거 똑같은 거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뭘 보셔야 되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사회 운동을 하면서 데모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뭐 어떤 뭐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뭐 다양한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뭘 하느냐 했을 때 사회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회 사업도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하는데 목사의 핵심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목사의 생명줄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핵심이 뭐였느냐? 바울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만 사역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안식일 동안은 회당에서 사역을 하고
아마 나머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어떤 집을 얻어가지고 좀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자에서 아무리 많은 기간을 잡아도 3개월은 안 넘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거기 쫓겨납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바울이 그 3개월 정도 했던 사역이 뭐냐?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두 개를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예수가 임금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우리 그 황제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예수가 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왜 왕을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요 내용이죠.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그 예언해 온 이제 구원자다. 이런 내용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는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죠? 그야말로 데살로니가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네입니다. 아무도 거기 동네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존재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세계 속이었거든요. 그 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회는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뭘 우리가 좀 염두에 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한 80.5km, 90km 정도 되거든요. 80.5km 정도 되니까 한 90km, 80에서 90km 정도 떨어지는데 올림푸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올림푸스 산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산다는 그 산이에요. 구름으로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구름으로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위에 뭔가 신비한 존재들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신들인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사는 동네가 그 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불과 거기서 떨어진 것이 8, 9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전체적으로 그 다신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이런 세상이고, 또 더군다나 데살로니가는 자치기구예요. 그러니까 자치기구라는 것은 로마에서 황제가 인정하는, 그야말로 로마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 지역은 그 유대인들이 이 좀 그 자기들 세계를 좀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이게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중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봤지만 데살로니가에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아까 우리가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1장 8절에 그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퍼지기 시작합니까?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뭐 데살로니가만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도 있고요, 베레아도 있고 그 지역 일대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아가야의 중심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도 그것이 퍼져나갔다. 지금같이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퍼뜨리는 거? 이것은 다 사람들이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곳곳에 이렇게 가면서 퍼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에게 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냐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듣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요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자기들이 알고는 곳곳에 가서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하냐? 각처에다 퍼졌다. 이렇게 퍼졌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퍼졌다는 거냐? 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처음에 뭘 버렸다고요? 우상을. 왜냐면 우상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신교 사회죠. 다신교 사회니까 우상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 사회 속에서 섬겼던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거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버렸어요.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버렸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섬긴다. 자,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하죠. 버린 것이 있고요. 돌아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부분이에요. 이 섬긴다는 말은 그 헌신에 가까운 말이죠. 헌신에 가까운 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참되다는 건 진짜다. 우상은 가짜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신인데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그리고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소문들이 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3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안 전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전했어요.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거죠.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뭘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회심이 발생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점점 이 신앙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실 잘 변하지 않거든요. 이 변한 것 같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럴 수는 있어요. 일반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성품에 약간 변화만 가져오는 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조금 개선을 해서 나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개선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다가 약간 뭘 바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근본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는 어떤 습성을 가냐면 개선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씩 바꿔서 그 바꿔진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좀 좋아. 이게 좀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종교들이거든요. 그건 개선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 교회 와가지고도요, 도덕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시 이제 감사를 안 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좀 감사를 해야지. 예수 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많네. 그러니까 감사하지. 이런 정도는 개선 정도입니다.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조금 내 생각을 바꾸는 개선 정도로 가요. 근데 그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근본을 바꾸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새롭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죠. 그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창조죠. 세상이 전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근본이 바뀌는 것은 바로 그 창조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근본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선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개선되었다, 그런 정도를 갖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건 착각이고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우리 근본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을 바꾸는 종교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이 딱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근본이 바뀌지 않고 개선된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버립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근본이 바뀐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개선할 수 있지만 근본은 못 바꿉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다시 한번 3장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장 1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어떻게 되거나 퍼져나가게 돼요. 너희 가운데와 퍼져나가다. 이렇게 퍼져나가다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름질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퍼져나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급히 달려간다라는 말이 더 좋은 용어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동 경기에서 온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 후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그 우리 말하면 올림픽 경기 같은 경기가 열려요. 그게 그 포세이돈이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신인데 그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그걸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불러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 달리기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목표점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있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그냥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가야겠다. 뭐 그런 사람들은 경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마 그 경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아 부을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다름질 해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조금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했을 때 세 번째 보시면 1절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뭘 끼치길 원하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밑에 9절 보십시오. 맨 아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 믿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발생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가를 보시고 사람들이 뭘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찬송하는 것과 똑같으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는 거고,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그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그 1세기를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자료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세기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면 그 아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제 학자들이 뭐 여러 개 얘기하는데 3개에서 한 8개 정도를 보거든요. 한 3개에서 8개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모이는 숫자가 15명에서 30명 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0명 선인데 그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대저택에만 들어가요.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건축 양식은 뜰 중심인데 그 뜰을 중심으로 해서 대저택을 만드는 집이 있는 그런 데는 한 50명쯤 들어가거든요. 그 대개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대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5에서 30명 선이다. 평균 25명으로 잡으면요. 봐보세요. 평균 25명으로 잡으면 만약에 교회가 3개 정도가 있다면 교인들이 몇 명쯤 되는 거예요? 75명이죠? 그러면 좀 더 많이 잡아가지고 8개까지 잡는 분도 있어요. 8개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8개 잡으면요.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빨리 저 눈 뜨고 계산 좀 해보세요, 학생들. 어? 얼마가 돼요? 180. 예? 180? 에휴, 정말 잘 모르겠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 교인 숫자가 어떻게 보냐면 대개 50명에서 100명쯤 된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숫자가 좀 나올 겁니다. 50명에서 100명쯤 된다고 본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가 몇 명쯤 되냐면 4만에서 6만 명쯤이에요. 그러면 진앙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네. 장수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진앙군과 장수군을 다 합쳐서 한 4만 4천 내지 5천 되겠죠? 그 정도가 데살로니가 시 인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전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회심해서 돌아왔다? 50명에서 100명 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와, 이게 별것도 아니네. 아니, 그거 뭐 50명에서 100명, 아니 진앙군에 가면 한 몇 개만 모여도 그렇게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앙과 장수군에 예수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0명에서 100명이 생겼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진앙군과 장로군이 다 죽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몇 개냐? 한 4만 한 5천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왔어요. 몇 명이? 한 50명에서 100명이. 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숫자로 따지면 에게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그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일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접촉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감격이 찬 거죠.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그 이게 뭐 만나다 보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사회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감격을 했고, 이런 역사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접촉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바울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이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속에서 전부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이렇게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이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또 다른 일들이 곳곳에서 좀 일어나기를 좀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뜻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게 되면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온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숫자를.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주님 오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 그걸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퍼져나가길 원한다. 이게 퍼져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잖아요. 다 뚫려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남쪽에서 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고, 어떤 데로는 서쪽으로 오고.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일본 쪽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저 위쪽에서도 그 위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갔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려오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했고, 그 뿌려진 씨앗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곳곳에 뿌려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 속에는 내적인 변화예요. 인격적인 변화거든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씨앗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야, 그 안에 심겨진 씨앗이 이렇게 말씀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 작업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의 변화를 이 식물이 자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씨앗이 자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쑥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꼭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 저희 요 1층에도 보시면 그 나무 한 그루 그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 새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봄이 왔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매일 보면은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좀 지나가지고 무관심했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어때, 이게 쫙 커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처음에 날마다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쑥 커져 있거든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안 자라는데 이건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겨 있죠, 겨. 겨는 뭐죠? 찌꺼기 껍질이잖아요. 그 껍질을 땅에 쫙 뿌리면
교회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뭐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꼭 알맹이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겨는요, 아무리 쫙 심어놔도 거기서 아무런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겨와 같은 신앙, 이 겨와 같은 신앙은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리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도 절대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이 알갱이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속에 묻혔지만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자라나고, 이 자라나서 결국은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변화됩시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만이 사람들이, 그 역사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지 그걸 알아요. 바로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곳에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의 새로운 사람이 전파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가서 교회들 가잖아요. 사경회를 가게 되고 세미나를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이제 어느 한 교회를 가면은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그 교회에서 계속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저와 같은 이제 강사들은 한 번 부르면 다시는 안 불러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원래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가면은 뭐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변화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처음에 갔을 때 막 이렇게 막 보면은 좀 어수선합니다. 되게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막 뭔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신앙도 말씀을 받는데도 턱턱거리는 걸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계속 가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낍니다. 느낄 만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제가 했겠어요?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도 전파가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이 되면 그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다른 데서 보면 안,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까지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할 때 그래서 꼭 이런 주의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들이, 또 그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 내용을 봅니다. 주님 말씀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